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오늘 함께 짧은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설교에 대해서 함께 제가 짧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AI 어떻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나요? AI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용하고 계시죠? 제가 사용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정보도 알려드리고, 근데 그 AI를 사용하기 전에 설교에 대해서,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길래 왜 나와서 아침부터 특강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QR을 제가 박아놨는데요. QR을 통해서, QR 이거 다 들어가실 줄 아시죠? QR 들어가면 이제 제 유튜브 채널도 있고, 제가 뭐 했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나왔고요. 모건신학대학원 나온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내세울 경력은 많이 없는데 10년은 지났지만 제가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주최하는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림 설교대회라고 감리교단이 이제 모여서 하는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만납교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1등은 못했지만 아쉽게도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림 설교대회에서 그 설교했다는 증거가 이제 그 QR로 들어가시면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어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력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저를 세워주셨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유인물을 보면서 함께 오늘 특강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신학적 관점, 설교와 AI의 경계. AI는 설교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 일부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시대마다 바뀌지만 설교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설교의 본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시간 되실 때 집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그 말씀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설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보를 전달하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듯이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내가 이미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증언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설교자의 역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삶과 가르침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설교가 목회자들한테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AI를 말하기 전에 이 설교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회중,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회중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1차 관리 대상, 1차 성도로서 관리 대상은 내 자신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친구나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에서는 성도님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용서하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심이, 그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의 앞에 먼저 서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살아내는 자가 되었을 때 설교자로서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말씀이 있어요. 공동체의 사항을 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설교자는 인간의 지식, 뭐 인간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한다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왔어요. 진리의 영, 보혜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진리를 이끄는 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의 본질, 설교자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AI가 할 수 없는 것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AI는 무엇을 잘하는가? 이것도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QR을 한번 다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QR. 이 QR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준비한 뭐 사진이나 영상이 거기에 제가 다 넣어놔가지고 QR은 카메라를 QR로 들어가시면 그 링크가 뜨거든요. 사이트가 딱 화면이 떠요. 우리 사용자들은 카메라를 틀으세요. 카메라를 켜시고 그냥 기본 카메라를 트시고 QR에 갖다 대세요. 그러면 그 밑에 링크가 떠요. 아무것도 안 돼. 제가 네, 아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가.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QR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다 QR로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못하신 분 계세요? 다 하셨나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대면 밑에 링크가 떠요. 우리 이거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QR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 있지만 이제 AI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이 설교를 활용하는 방법, 이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문화와 도구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교회도 사역자도 더 앞서 나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AI뿐만이 아니라 이런 QR도 사용하고 활용하고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 이렇게까지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딜 가면 키오스크가 없는 데가 없어요. 가게에서도 이제 식당에 주문 안 받아요. 조범에 주문 안 받아요. 뭘로 해요? 기계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5년, 10년 후에는 QR 사용은 모두가 할 줄 알아야 되고 AI는 이거보다 더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양하게 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I 우리 실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I가 사실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GPT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AI는 지금 프로그램이 무궁무진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AI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AI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맨 마지막, 맨 밑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AI를 통하여서,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서 총 3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는 설교 준비 과정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AI는 설교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준비와 정리 과정을 돕는 도구에서만 사용합니다. 자, 예시를 들었어요. 제가 본문 연구 보조. 자, 인공지능한테 AI한테 이렇게 채팅 한번 하시면 돼요.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과 저자에 대해서 정리해줘. 그러면 싹 정리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단축됐습니다. 내가 막 주석을 호크만, 하이로스 주석을 막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AI는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 검색이 되어 있는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가장 쉽게 알려줘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언서 준비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AI한테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 그 저자, 기록, 연대, 목적 알려줘 하면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석의 출발을 돕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주석 해석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I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설교 구조를 또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2대지 설교가 있고 3대지 설교가 있고 스토리텔링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주일 설교는 대지 설교를 해야 돼요. 공적인 설교, 이제 공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는 우리가 보통 대지 설교를 하고 금요철야 설교나 새벽 설교는 좀 이야기식으로 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말씀 15장 7절을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 이거를 3대지 설교 구조로 만들어줘 하면 제목도 나오고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그러니까 이 AI한테, 인공지능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요구하냐에 따라서 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내가 기도에 관련 주제로 해서 설교를 전하고 싶어 이거를 대지로 만들어줘 하면 첫 번째는 무슨 기도, 뭐 두 번째는 무슨 기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구조는 초안일 뿐 최종 그 대지 설교 구조는 기도와 묵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회중 맞춤 설명 변화. 자, 이것은 사실은 다음 세대, 교육부, 교회학교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은 지금 회중 설교 대상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조금 장년층, 설교를 전한다고 뭐 장년층이나 뭐 청소년부, 청년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 학교를 했는데, 영유아부도 해보고, 유초등부도 해보고, 청소년부도 해보고, 청년부도 해보고, 장년부도 다 해봤어요. 근데 설교 전할 때마다 회중을 고려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막 영유아부 애들은 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 대신 무엇을 사용하냐? 나쁜 것. 이것이 딱 회중에게 맞춰지는 설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교문을 작년부에 맞춰서 막 썼어요. 근데 갑자기 뭐 중고등부나 초등부 앞에서 설교를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 고치기에는 시간이 고치면 좋겠지만 AI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예시처럼 이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줘. 아니면 단어를 좀 바꿔줘 라고 하면 다 바꿔줍니다. 이게 설교 준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찾기. 이거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 구절 찾기는 이거 아니어도 그 하늘나라 그 옛날에 그 성경 프로그램 찾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있었어요. 그 성경 단어 검색하면 나오는 것도 있고, 사실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냥 검색만 하면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설교를 정할 때 주제를 먼저 정하세요? 말씀을 먼저 정하세요? 주제를 정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가 사순절 설교, 고난주간 설교, 부활절 설교는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막 아무리 해도 내가 막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번 사순절은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어느 본문으로 해야 될지가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AI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거에 관련된 성경 본문 말씀을 추천해 줄래 하면 여러 가지가 짜라라락 나와요. 근데 이제 저도 해봤는데 AI가 한계가 있어요.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전혀 이 성경 본문 해석을 해보면 전혀 그 주제랑 맞지 않는 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올 때까지 다시 검색해 줄래?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본문을 찾아줘 하면 또 쩌르륵 나와요.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거다 하고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이, 그거는 설교자의 목이에요. AI가 인공지능이 구절을, 본문을 추천하고 찾아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본문을 내가 또 다시 읽어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그 맥락과 맞은지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회중을 고려해서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이 설교자의 최종 선택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번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 사순절은 어떤 주제와 어떤 본문 말씀을 하면 좋을까 찾아줘 하면 알아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봐요. 하나만 말고 한 3가지 후보로 알려주면 다 말해줘요. 자, 그 다음에 문장 다듬기 반복 패턴 점검. 이것도 저 너무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말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 잘하는 것과 글 쓰기는 또 달라요. 저는 글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 주보에 보면 다 말씀을 적어놓고 이제 주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AI한테 한번 점검을 받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끔 이게 문서를 하다 보면 이 문서는 문서체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어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너무 많은 분량을 할 때 오타가 날 수도 있고,
뭐 이어지는 연결어 그게 막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나는 판단을 못하지만 AI는 그거를 아주 매끄럽게 부드럽게 단어도 더 고급지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AI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써놨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또는 주보에 게시할 수 있도록 읽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문장을 간략하게 정리해줘. 그러면 딱 정리해줍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예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설교를 쓰다 보면 막 3장이 A4에 3페이지 나오고 4페이지 나와요. 그럼 그거를 주보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보에는 3-4페이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AI한테 주보에 10줄, 5줄만 들어가야 돼. 이 설교를 5줄로 요약해줘 하면 기가 막히게 요약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해요. 이제는 모든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 활용을 하는 대신 또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단축돼요. 어마무시하게 단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단축된 만큼 설교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것입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뭐 3040, 5060 AI 아는 사람들은 이거 사용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왜냐? 이거 한 번 사용하시면 너무 편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AI를 활용하고 이것을 정리해주고 문장을 다듬어줘서 아주 다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영성. 설교자가 설교 다 잘 전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전하냐? 어떤 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중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전하냐는 오로지 설교자 몫이에요. 이거는 AI가 할 수가 없고 어떤 다른 기술이 발달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그 영성.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단축된 만큼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주석도 찾고 뭐 헬라 히브리어 원어 의미도 다 찾아야 되고 책도 읽어봐야 되고 이 본문 말씀을 똑같이 전한 목사님 말씀은 어떻게 전했는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걸 AI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5시간 했던 거를 1시간이면 다 끝내요. 대신 4시간이 남았잖아요. 이 4시간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AI 활용하는 걸 빨리 알아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서 영성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설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적어놨어요. AI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설교에 해서 적용, 선포는 설교자의 몫이다. AI가 정보는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과 그 능력은 절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설교 원고 전체 작성, AI한테 원고 전체 작성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해주긴 하는데 원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양심에 있어서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최종 결론.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 모든 최종 선택은 성령의 분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건 참 중요해요.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 사명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AI는 그거를 말해주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근데 막 사명자들이 있는데 내가 앞에다 대고 집사님들에 관련된 설교를 막 전해요.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이라서 은혜는 되겠지만 마음의 감동이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도 저 교회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AI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무엇을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기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감동해 주세요. 이거는 설교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증, 삶의 이야기, 인격적 신앙 고백. 설교가 말씀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예화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예화도 AI가 사실은 만들어줘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듣는 이나 말씀 전하는 이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아야 듣는 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거짓된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듣는 사람도 똑같이 그 영적인 그 흐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화를 준비할 때도 내 삶은 나만 알아요. AI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화를 준비하는 것은 AI가 대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도문 작성.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AI가 할 수 없어요. 기도는 영혼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문 작성해달라고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해줘요. 너무 은혜스럽게 단어도 고급지게 잘해주는데 그것은 AI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 준비 과정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 후 평가를 AI한테 받을 수 있어요. 자, AI는 설교를 평가하는 권위가 아니라 설교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있어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칭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소리가 사실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큰 칭찬이고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내가 봐도 못 전한 것 같아. 그러면 성도들의 반응은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냥 네, 고맙습니다 하고 갑니다. 왜냐면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바로바로 이 회중들은, 성도님들은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설교를 못했다고 그런 거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저만 상한가 봐요. 저는 막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에 좋았다 그런 소리 못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뛰어넘었는데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이 평가받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 번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이 전하는 방식도 이 내용도 점점 좋아져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대회 1등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했던 설교는 제가 지금 보면 기가 막히는 거, 아니 이걸로 어떻게 1등을 했지?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렇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고 배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설교자는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맨날 공부하는 삶, 맨날 책 읽고 맨날 말씀 읽는 이유가 그것이 있는 거예요. 설교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고 매일 연구하고 또 나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AI가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자기점검. 자, 이 설교 원고를 기준으로
본문 중심성 복음 제시 적용의 균형을 점검했죠. 내가 적은 이 설교문이 신학적으로, 이 복음적으로 균형적이게 잘 되었는지를 AI한테 점검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예를 들어서가 이 얘가 제가 챗GPT한테나 뭐 GPT한테 물어보실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회중의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해줘 하면 다 예상해줍니다. 그러나 이거는 참고형이지 그거를 완전히 정답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설교 내용을 기준으로 장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정리해줘. 중요하죠. AI 지적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설교 영상을 보고 말의 속도, 억양, 반복되는 말버릇, 제스처 중에서 고치면 좋을 점을 정리해줘. 그러면 다 정리해줍니다. 그러나 AI는 영적 권위나 은혜의 깊이, 그 성령의 역사심을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전달하는 방식과 그 문자적인, 그 글자적인 것만 평가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만 해야 되지 그것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AI는 설교를 평가하지 않고 설교자가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질문을 던져줍니다. 설교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돌아보고 다듬으며 자라가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설교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발전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분당 오림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를 부교육자들한테 피드백을 받는다고 합니다. 설교 끝나고 설교문을 다 메일로 보낸대요. 그리고 피드백을 다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평가받는 거는 설교자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평가를 받는 것은 결국에는 더 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설교하시는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설교 후 평가입니다. 근데 내가 인간한테 뭔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AI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화면을 보실까요? QR 화면 보면 맨 마지막까지 한번 가시면 AI 링크 걸어놨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설교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구글 AI한테 제 설교 영상을 올려놓고 평가해줘 라고 해서 평가를 싹 해준 그거예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어떻게 설교를 평가해주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글 AI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설교 영상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 이 영상을 토대로 제스처, 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GPT는 영상은 읽지 못하더라고요. GPT는 그 뭐 설교문은 평가해 주는데 영상은 평가를 못 해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설교 영상이 있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다 그러면 그거는 구글 AI한테 링크를 주면 그거 영상을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평가받고 싶으면 두 번째 AI 링크를 사용하시면 되고 뭐 설교문만 하고 싶으면 GPT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설교 평가 그 링크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평가해 준다는 것을 제가 예시로 제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링크? QR? AI 링크. 아, 제가 그 링크를 걸어놨죠. 그 링크를 누르면 챗GPT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네, 만드는 건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오늘은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를 다시 불러주신다면 그때 노트북을 다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노트북이 없으니까
그냥 정의만, 이 글만 제가 전할 뿐이지, 정보만 전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하면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알려드리지 못해요. 자, 이제 세 번째, AI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시각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시각 자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링크 거린 거 있죠? 이거 화면 보시면서 하도록 할게요. 화면 보면서. 자, 우선 시각 자료는 다음 세대, 교회학교, 교육부 사역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각 자료는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이게 돕는 도구입니다. 다만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지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이야기 시각화. 이제는 이 AI가요 노래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다 만들어주고 내 그냥 일반 사진을 증명사진으로 바꿔줘 하면 증명사진도 바꿔줘요. 그래서 저 요즘 증명사진 찍으러 사진관 잘 안 가요. 그냥 제 사진을 셀카 사진을 딱 하고 증명사진으로 만들어주고 배경화면을 흰색으로 바꿔주면 증명사진이 됩니다. 이력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돼요. 이제는 사진관도 많이들 안 갈까요? 다 AI가 바꿔줘서. 자, 근데 이게 교회학교에는 꼭 필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작년도만 설교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학교 앞에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어를 사용하면 우와 저기 전도사님은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아니면 와 시대를 따라가시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도 저 이거 다 무료로 만든 거예요. 네, 무료로 다 만든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순간을 영상으로 만들어줘. 자, 제가 그 QR에 들어가면 그 끝에 영상 하나 있죠? 그거 AI로 만든 거예요. 네, 그거 한번 각자 한번 지금 보실까요? 영상 한번 뜨시면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노트북이나 그런 게 어려워서 그냥 이걸로 만들어 왔거든요. 영상 혹시 다 네, 보고 있어요. 그거를 뭘로 만들었다? AI로 만들었다. 이거는 뭐 집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보시면 되세요. 자,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못 보신 거는 쉬는 시간이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AI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학교나 아니면 장년부한테도 좋아요. 이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영상을 딱 틀어놓으면 분위기가 일단 압도돼요. 집중돼요. 집중시켜요. 설교는 이 회중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말씀이 들어가지 막 분산되면 말씀이 전하고 싶어도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미디어로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웅장하잖아요. 불 다 끄놓고 이거를 딱 틀어놓으면 뭔가 진짜 보이니까 막 더 말씀이 잘 들어가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AI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메시지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은 쉽게 말하면 복잡한 정보를 이제 시각화하는 거를 인포그래픽이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또 거기다 준비해놨어요. 거기 보면 맨 위에 이 화면 네, 여기에 보면 사진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거기서 맨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화면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 사진 그 사진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것도 AI한테 만들어달라고 한 이미지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핵심 메시지를
다음 세대용으로 문구를 정리해서 그림을 만들어줘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대신 제가 뭐라고 했어요? AI는 한계가 있어요. 보면 네, 글씨가 이상하죠. 하나님과 경험인데 막 하나님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제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받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맞아요. 네. 이상하죠. 맞아요. 합방이 근데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 믿는 열매. 이게 AI의 한계다. 근데 이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전문해서 명령어를 하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디어만 얻고 내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시간이 더 빨라요. 네. 네네네. 네네. 맞아요. 네. 아, 근데 그거는 아, 그래요? 아, 그게 사실은 AI도 그 나와 나눈 대화가 축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실 때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해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러면 다 긍정적으로 할 거예요. 네. 네. 내가 해달라는 대로. 네, 이게 우리의 모든 대화가 이 AI 어플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반말하면 반말하고 내가 존댓말하면 존댓말하고 아니면 나를 사랑으로 불러줘 하면 사랑 이렇게 준비됐어요.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AI도 내가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성령의 열매도 개념 설명을 이미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초등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로 설명해줘. 그림을 만들어줘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올려드린 그림처럼 만들어주되 대신 문구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받으셔라. 그리고 이미지는 본인들이 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사용자의 몫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카드 문구. 이게 유초동부 예배나 예배에 있어서 PPT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PPT 중요해요. 근데 PPT가 이제 문구도 가끔 이제 막 아이디어가 샘솟아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이때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유초동부 예배 PPT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제의 짧은 문구를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라면인데 하나일과 함께라면이라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 배경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림 밑에 보시면 글이 있죠. 인포그래피 컨셉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무한 접속. 그 다음에 예배 PPT 문구 컨셉 1 용기 베풀 무언가 도전 버전. 이게 다 AI가 제시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제작뿐만이 아니라 교회 행사를 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할 때 챗GPT한테 아이디를 얻어서 그거를 참고만 하고 내가 그림을 만드든 아니면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든 아니면 그렇게 주보를 만드든 아니면 그렇게 PPT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미지를 기억하게 하지 말고 이미지를 통해 말씀을 기억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서는 시각 자료는 설교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말씀 이해와 집중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 아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끝나고 막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막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영상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보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영성이 나타나야 돼요. 이 영상을 다 갈아 엎을 정도로 영상을 엎을 정도로 말씀을 전할 때 막 힘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대형 교회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미디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 교회들은 유튜브 가시면 진짜 방송국 못지않게 영상 제작하는 거에 온 힘을 썼고요. 포스터 제작 기본이고요. 뭐 여러 가지 행사 준비 다 기본이에요. 근데 큰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시대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우리도 변화해야 돼요. 도구는 변화해야 되지만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든 본질은 뭐예요? 설교를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이 AI를 공부하셔야 돼요. 영상을 만드셔야 돼요. 이미지를 만드셔야 돼요. 이 QR을 만들 줄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윤리적 목회적 주의사나 AI 앞에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가장 중요합니다. 자, AI 설교 원고 복부 금지. 자, 두 번째, 출처 불분명한 신학 정보주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요,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려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잘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거를 누가 분별해요? 설교자가 분별해야 돼요. AI는 이 인터넷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말해주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설교적인 판단, 이 신학적인 가치관은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감리교단이에요. 나는 감리교단의 교리가 있는데 AI는 장로교회의 그런 중심적으로 교리를 얘기해요. 그럼 이걸 누가 판단해야 돼요? 설교자가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명령어를 내가 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좋은 웨슬리 그 말씀 중심 그 교리의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해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설교 준비와 평가의 주체는 언제나 설교자. 결국 우리가 AI의 많은 도구를 사용을 받지만 결국 모든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분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택하고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하죠. 기도 없는 AI 사용은 공허함, 기도 없는 사용 신앙적 경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경계예요. 그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경계하셔야 됩니다. AI가 더 발전할수록 우리는 편리하기 때문에 몸도 게을러져요. 생각도 게을러져요. 머리도 더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AI 사용 전 설교자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결론. 설교자에게 주는 도전.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설교는 문자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문자적으로만 전하는 것만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규칙과 정복과 형식으로만 성경을 다루고 말씀을 다루는 태도는 회개해야 합니다. 문자는 붙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설교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동기가 잘못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나는 기쁘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설교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뭔가 동기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듣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됐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확실하게 바뀌고 중심이 되었을 때 AI를 사용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AI는 도구이지 주인이 아니다. 설교의 권위는 기술이 아니라 부르심에서 나온다. 자, AI는 설교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를 더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강은 조금 시간이 적어서 딱 이렇게만 짧게만 했는데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QR 그거를 통하여서 가서 이미지 한 번 더 찬찬히 보시면서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원하신다면 나중에 노트북을 다 가져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AI를 활용한 설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더 나은 세대를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